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61장 60일 다시 모인 사람들. 구양 형제는 조금 전까지도 열심히 변명을 했었으나 두 살의 얼굴을 보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소호하는 혈수 두 살을 보자 왠지 모르게 친밀한 느낌이 들고 반가워 인사를 올렸다. 두 대숙 안녕하셨습니까? 잘 있었는가? 소호아를 바라보는 그 순간만은 그의 눈길 속에도 부드러움이 듬뿍 담겨 있었다. 그러나 눈길을 구양 형제의 몸으로 옮겼을 때는 살기가 철철 넘쳐 몸이 오싹할 정도로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탁 하는 소리가 나며 쇠뭉치와 같은 것이 마차의 창문 위에 걸쳐졌다. 바로 혈수 두 살의 손이었다. 그는 마차 문을 연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양당의 얼굴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20여 차례나 주먹질을 하고 나서야 그는 싸늘하게 입을 열었다. 날 알아보겠지? 구양당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는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겨우 입을 열었다. 동생이 어찌 두 형님을 몰라보겠소? 두 살은 여전히 싸늘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알아본다는 말이지. 두 살은 구양 형제의 오른쪽 무릎에 독비혈을 짚고는 구양정을 몇 대 후려쳤다. 그러고는 마차에서 내리면서 무서운 소리로 외쳤다. 내려와. 동생의 다리는 이미 움직일 수 없는데 어찌 내려가겠소? 다리를 쓰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내려와야지. 구양 형제는 서로 바라본 후 얌전히 기어 내려갔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도교교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대소를 터뜨렸다. 역시 두 노대는 수단이 좋군. 구양 형제가 꼼짝하지 못하고 쥐가 고양이를 본 것처럼 벌벌 기니 말이야. 하파바가 마차 밑에서 나오며 끼어들었다. 흉악하고 교활한 사람일수록 내가 상대할 방법이 있지. 마차는 황야의 어느 저택에 멈춰 서 있었다. 마차를 몰던 사람은 언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하파바는 소어와의 손을 잡으며 말을 걸어왔다. 하하, 그간 얼마나 많은 여자를 유혹하고 죽게 했지? 소어와는 웃으며 대꾸했다. 아직 300명도 못 돼요. 하파바는 그의 어깨를 치며 크게 웃었다. 아직 멀었군. 금후에는 더욱 노력을 해. 더 유혹을 계속하면 나도 죽고 말겠어요. 소어하는 말을 하면서 돌연 다리를 뻗어 뒤에 걸어오던 백개심을 걸어 넘어뜨렸다. 백개심은 곧 벌떡 일어나면서 안색도 변하지 않은 채 그 독특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결코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구나. 아직도 멀었으니 더 두고 보시지. 백개심은 머리를 매만지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 난 견딜 수가 없는데. 더하다간 나의 목숨을 앗아가겠는걸? 그들은 모두 황야의 저택으로 들어섰다. 낡은 대청 위엔 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무엇인가가 끓고 있었다. 한 사람이 불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조금 전에 마차를 몰고 왔던 사람 같았다. 인피가면을 썼는지 이렇게 더운 날씨에 불가에 앉아 있는데도 이마에 한 방울의 땀도 보이질 않았다. 사람들은 들어오면서도 마치 그를 보지 못한 척했다. 도교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어아야, 빨리 이 대숙을 만나보고 싶지 않느냐? 요 몇 년 사이에 그는 매일같이 너를 생각했었지. 어쩌면 그는 너의 살을 먹고 싶어서 그러는지도 몰라. 소어아는 웃으면서 대꾸했다. 한 번 인사도 못 갔으니 이 대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파바가 끼어들었다. 그건 몰라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화가 나 있지. 도교교가 그에게는 마차를 몰게 하고 백씨를 마차에 앉게 했으니 그는 가슴속이 터질 것만 같았을 거야. 소어하는 걸어가면서 한바탕 웃었다. 이 대숙 정말 화내지 마세요. 사람이 화를 내면 고기가 쉬어요. 이대취는 참을 수 없었던지 웃기 시작했다. 그는 소어와의 손을 잡으면서 입을 열었다. 너 이 자식아, 아직 그 말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것이야말로 진리인데 내가 어찌 잊겠어요? 이때 구양 형제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어들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온몸과 얼굴이 흙투성이었고
두 마리의 큰 돼지 같았다. 혈수 두 살은 싸늘한 얼굴로 그들의 뒤를 따라오면서 그들이 느려지기만 하면 옆구리를 한 번씩 걷어찼다. 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다루는 것보다도 못하였다. 20년 이래 처음으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군. 크게 경축하는 연회라도 열어야지. 도교교는 껄껄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강호에서 우리가 모두 모였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놀라서 간이 떨어질 거야. 이대취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간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지. 간이 얼마나 맛있는데. 소호아는 가만히 그들을 보며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자 마음속에 아련한 감정이 가득 찼다. 이 사람들은 비록 악인들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사람마다 친숙한 얼굴이었다. 소호아는 기뻤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시 강호에 나타나 많은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하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 도교교가 침묵을 깨뜨렸다. 음노구만 아직 도착을 안 했군.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아직도 오질 않을까? 이대취가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 사람은 일을 할 때 극히 비밀스럽게 하지. 어쩌면 벌써 와 있는지도 몰라. 혹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때 구양정이 땅을 기면서 웃음 섞인 말로 이야기 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저도 여러 형님들이 모인 것을 보니 매우 기쁘오. 구양당 역시 급히 웃으면서 구양정의 말에 한마디를 더 부언했다. 정말 술을 마시고 경축을 해야겠군요. 그래. 하지만 우리 돈을 너희가 다 가로챘으니 어찌 술을 살 여유가 있겠나? 도교교의 말이었다. 구양정이 그 말을 황급히 받았다. 도 누님이 동생을 놓아주시기만 하면 동생은 즉각 그 노씨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물건을 빼앗아 오겠소.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살이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두 형, 나는 거짓말을 안 했소. 제발 살려주시오. 두 살의 목소리는 어디까지나 싸늘했다. 물건이 어디에 있지? 말해봐. 정말 노중다리. 두 살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다시 후려쳤다. 그의 입에서는 다리란 소리와 함께 피가 쏟아졌고 그 속에는 세 개의 이빨이 함께 섞여 있었다. 도교교는 화로에 꽂혀있던 벌겋게 단 쇠젓가락을 뽑아들고 가볍게 구양당의 목에 대며 애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두 형처럼 수단이 악독하지 못해서 너를 때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불덩어리의 맛을 좀 봐야지. 구양당은 땅을 뒹굴다가 이대취의 앞으로 굴러 애원을 했다. 제가 말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요. 이 형 당신 옛날의 친분을 보아서라도 제발 좀 봐주시오. 이대취는 탄식을 했다. 도 누나가 너를 아프게 했는가? 아파 죽겠소. 어디가 아픈가? 온몸이 아프오. 더욱이 목은. 이대취는 손을 들어 그의 목을 가만히 매만졌다. 여긴가? 그의 목소리에는 농담기가 듬뿍 들어있었다. 구양당은 쓴웃음을 지었다. 네, 바로 거기요. 좋아, 내가 그 살을 베어버리지. 그러면 아프지 않을 거야. 구양당의 놀라움은 대단했다. 그는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다. 이형 당신이. 구양당이 더듬거리는 사이 이대취는 벌써 신발 속에서 작은 칼을 빼어들고는 구양당의 목에서 살점을 도려내었다. 그는 그 살점을 불 위에 올려놓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중얼거렸다. 불고기는 소금과 후춧가루를 치면 맛이 좋아지지. 그런데 오늘은 후추가 없어. 그는 옆에 놓인 단지 속에서 소금을 꺼내서 살에다 뿌린 뒤 입속에 넣고 오물거리며 씹었다. 소화하는 살점이 불에 타는 소리를 듣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더구나 먹는 소리를 듣고는 토하고 싶었다. 백계심, 도교교도 모두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다. 웩 하는 소리가 나면서 구양당은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자기 몸의 살점이 남에게 먹히는 것을 보자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이대취가 또다시 중얼거렸다. 요 몇 년 사이에 너희들은 무술을 열심히 연마했구나.
살점이 탄탄한 것이 탄력이 있어. 구양당의 얼굴은 피가 범벅인 데다 토한 것까지 묻어 있어서 사람의 모습 같지도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땅을 기면서 통곡을 했다. 덩치가 큰 남자가 땅을 기면서 우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흉했다. 이대취는 고개를 돌려 이번엔 구양정을 향해 입을 열었다. 너도 몸이 아프냐? 구양정이 겁에 질려 우물거렸다. 아, 아프지 않소. 조금도 아프지 않소. 이대취는 그의 얼굴을 만지면서 가련한 듯이 말했다. 정말 불쌍하군. 노대가 너를 이토록 만들었으니 어찌 아프지 않겠어? 구양정이 파리하게 질렸다. 정말 아프지 않소. 이때 두 살이 다가서더니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차며 싸늘하게 말했다. 지금은 아프겠지? 구양정은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 데다 너무 아파서 말을 하지도 못했다. 이대취가 싱긋 웃었다. 지금은 필시 아플 테니 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지. 그는 다시 칼로 그의 얼굴에서 살점을 베어낸 후 불에다 구워 먹으면서 말했다. 이상한데. 이 고기는 돼지간이 아닌데 어째서 돼지간 냄새가 나지. 부어오른 살은 맛이 없구나. 내 놈은 요즘 몸이 안 좋은 모양인데. 소어아는 분명히 이 구양 형제가 누구보다도 악한 줄은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모습을 보자 측은한 생각이 들어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구양정이 소리쳤다. 말을 하겠소. 그 물건들은 아직 건재하오. 노중달은 손을 대지도 않았소. 모두 거짓말이었으니 용서하시오. 소어아는 탄식을 하며 중얼거렸다. 말을 할 바엔 왜 일찍 말을 하지 않고 꼭 남이 이런 방법으로 상대하게 하고야 마는가? 도교교도 그제야 웃었다. 두 살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물건이 건재하다면 어디에 있지? 구양정이 떨리는 소리로 말을 받았다. 말을 한 후에 우리를 죽이지는 않겠소? 하파바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하하, 우리는 본래 형제와 같은데 어찌 너희들을 죽이겠느냐? 그러나 구양당은 못 믿겠다는 눈치였다. 두 노대가 보증을 해야 마음을 놓을 수 있어. 혈수 두 살이란 사람은 비록 악한 사람이었지만 말을 하면 꼭 실천을 하는 사람이었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두 살이 싸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직하게 말을 하면 절대로 너의 목숨은 다치지 않겠다. 구양정은 안심이 된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물건들은 바로 구산의 어느 동굴에다. 구양당이 급히 말을 받았다. 제가 지도를 그릴 수 있어. 옆에 있던 이대취가 그의 어깨를 치며 탄식을 했다. 진작 말을 했더라면 너의 고기를 먹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야. 잠시 후 지도가 완성되자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손을 동시에 내밀었다. 퍽퍽하며 주먹이 오가다가는 네 쌍의 손이 동시에 거두어졌다. 이대취는 분을 참아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지도는 두 노대에게 보관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질 않으니까. 그렇소. 두 노대 외에는 나도 안심을 할 수 없소. 그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동안 창밖에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하파바가 재빠르게 말했다. 하하, 음노구는 역시 영리한 사람이군. 우리는 한나절의 시간을 허비했는데 그는 힘도 들이지 않고 알맹이를 빼먹으니 나는 편했는지 알아? 도교교가 웃으면서 그의 말을 받았다. 왜 귀신이라도 봤소? 방금 귀신을 만났지. 무슨 귀신? 목매어 죽은 귀신이라도 보았느냐? 하파바의 조롱 섞인 말이었다. 음구유는 눈길을 소어아의 몸으로 돌리며 돌연 음산하게 웃더니 서서히 입을 열었다. 소어아, 내가 말해봐라. 무슨 귀신이지? 소어아는 눈동자를 굴리면서 웃었다. 200불을 잡을 수 있는 귀신은 얼마 없지요. 그러나 200불을 무섭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기는 있죠. 도교교는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연남천을 만난 것이요? 그를 만났다면 여기에 올 수 있었겠소? 다만 멀리서 그를 봤을 뿐이야. 완전히 공력을 회복한 것 같았어. 소어아는 이 말을 듣자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이대취, 하파바, 백계심, 도교교 등
여러 사람들은 안색이 모두 변했다. 더욱이 도교교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재차 물었다. 그는 어디로 갔지? 내가 어찌 어디로 갔는지 알겠어? 이쪽으로 오는지도 모르지. 이 말이 떨어지자 천하에서 악명이 높은 10대 악인들도 안절부절 못했다. 이대취가 자리를 박차며 일어섰다. 여기는 확실히 오래 있을 곳이 못 돼. 빨리 가자. 하파바도 따라서 일어섰다. 누구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탄복을 하겠어. 구양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 속에 끼어들었다. 제발 부탁이요. 나도 데리고 가주시오. 나는 연남천을 보고 싶지 않소. 백계심도 탄식했다. 연남천, 그를 본다면 바로 제삿날이 되는 거야. 소호와는 이 광경을 보며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서 몰래 탄식을 했다. 어떤 사람이든 연남천과 만나게 되면 내가 비록 혼자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연남천도 사람이다. 연남천이 할 수 있는 일을 강소호가 왜 못한단 말인가? 이때 구양정의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피가 튕기더니 그의 한쪽 팔과 다리가 도교교에 의해 날아가 버렸다. 구양당이 당황한 나머지 소리쳤다. 두 노대, 당신 약속을 하지 않았소. 당신. 도교교가 웃으면서 그의 말에 대답했다. 두 노대는 다만 너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고 했지 다른 것을 약속하지는 않았어. 그녀는 말을 하면서 이번에는 구양당의 한쪽 팔과 발도 자르고는 단지 속의 흰 설탕을 그들의 몸에 뿌렸다. 개미들이 그들의 몸에 달라붙기 시작했다. 구양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빨리 나를 죽이시오. 빨리. 두 노대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어. 도교교의 말에 구양정은 이를 부드득하며 갈았다. 당신은 악독하군. 정말로 악독한 수단이야. 도교교는 껄껄 웃더니 말을 이었다. 내가 너의 손에 걸렸다면 몇백 배나 더 악독하게 했을걸. 소호와는 혼자 석양에 서 있었다. 도교교, 백계심, 이대취, 2살, 음구유는 모두 가버렸다. 그들은 모두 구산으로 갔다. 그들은 소호와에게는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다. 소호와도 따라갈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다만 그들의 마지막 말만을 기억했다. 연남천을 조심하고 강벼락을 무너뜨려라. 우리를 따라오면 불편도 많으니 그대로 지내거라. 금후에 우리가 찾아오겠다. 소호와는 그들의 말을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그의 마음은 돌연 연남천이라는 세 글자에 부풀어 있었다. 그의 몸에는 영웅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다만 약간 식어 있었을 뿐이었는데 지금 또다시 연남천이 그의 피를 들끓게 만든 것이었다. 연남천, 나는 왜 연남천을 따를 수 없을까? 왜 도교교에게 배웠을까? 이대취, 2살 하파바, 음구유. 왜 나는 연남천처럼 떳떳하게 적과 맞설 수가 없을까? 오히려 도교교와 이대취를 본받고 있으니 몰래 못된 짓이나 하고. 구양 형제의 비참한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소호와는 돌연 몸을 돌려서 저택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구양 형제는 피밭에 누워 있었다. 개미들이 그들의 몸에 새까맣게 붙어 있었다. 그들 몸의 고통은 정말 형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들은 소호와가 온 것을 보자 떨리는 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발 부탁이오. 나를 죽이면 감사하겠소. 소호와는 탄식을 하면서 두 사람을 우물가로 업고 가 깨끗이 목욕을 시켜주었다. 구양 형제는 소호와가 그들을 구하러 올 줄은 몰랐다. 그들의 눈초리 속에는 놀라움과 감격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소호와는 중얼거렸다. 내가 돌연 이렇게 자비롭게 된 것을 이상히 여기는가? 난 비록 당신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당신들을 처분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양정이 그를 바라보면서 못 믿겠다는 눈치를 보였다. 당신이 나를 구한다면 나는 필시 보답을 하겠소.
당신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구해주지. 그러나 보답은 필요 없어. 구양정이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찬찬히 입을 열었다. 그 보물은 구산에 있지 않소. 그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자 소어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구산에 있지 않다고? 구양정은 그 어느 누가 보아도 음침한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에 쓴웃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 못했을 거요. 구양당은 아픔을 참느라고 입술을 떨고 있었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만 한 번 헛걸음을 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야. 구양정이 역시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들이 산에서 돌아온다고 해도 적어도 목숨의 반은 구산에 두고 와야지. 소어와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왜? 우리 형제가 말한 곳에는 보물이 없을 뿐더러 악마가 있지. 꿈속에서도 구산에 악마가 숨어 있을지는 모를 거야. 구양당은 말을 잠시 끊었다가 이었다. 그들은 연남천만 두려워할 줄 알았지. 그러나 이 악마는 연남천보다 10배는 더 무서워. 10대 악인도 그와 비하면 어린애가 돼버리는 거지. 내가 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을까? 내가 모르는 일은 아직도 많아. 구양정이 다음 말을 이었다. 그런 악마를 만나면 그들의 비참함은 우리의 10배나 더할 거야. 소어하는 고개를 저으면서 탄식을 했다. 당신들은 죽어가면서도 사람을 해치는구나. 구양정은 누나를 몇 번 굴리더니 대답했다. 우리는 분명히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을 사지로 가게 했지. 나 구양정은 바로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익을 봐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구양당 역시 웃음을 지었다. 우리 두 사람 형제의 목숨으로 5사람의 목숨과 바꾸는 것은 큰 이익이야. 나 구양당은 바로 죽어도 손해는 안 보는 거야. 이 두 사람은 죽음 직전인데도 이때의 웃음은 그토록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다. 이미 고통이나 생사의 문제는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 같았다. 소어하는 그들이 고통스러움을 참아가며 웃는 모습을 보자 몸에 소름이 끼쳐왔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들은 분명 죽는 줄 알고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죽어가는 것이군. 참으로 보기 드문 사람들이야. 이 두 형제는 비록 웃고 있었지만 웃는 소리조차 점차로 미약해져 갔다. 구양당은 구양정에게 굴러와서 수군대기 시작했다. 형, 우리 그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곳을 이 자식에게 말할까? 이 자식은 천생에 좋은 놈이 아니야. 보물을 얻은 후 더욱 많은 사람을 해칠 놈이야. 우리가 죽은 뒤 이 자식이 우리의 보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을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지. 구양당이 크게 웃었다. 그래, 그래. 형은 과연 현명한 사람이야. 그들은 웃으면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숨을 이어가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소어는 탄식했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좋은 말을 한다던데 당신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좋은 말을 하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살아서는 악인이고 죽어서도 악한 귀신이 될 거야. 구양당이 한마디 하자 구양정이 말을 받았다. 너에게 말하는데 사실 보물은 항구성 팔보리 상가 골목의 오른쪽 3번째 노란색의 문이 있는 집에 있어. 구양당이 간신히 웃음 띤 얼굴로 거들었다. 그들은 우리가 필시 보물을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에 숨겨놓을 것으로 알겠지만 우리는 보물을 인적이 많은 곳에 숨겨두었지. 그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할 거야. 두 사람의 말소리는 점차 약해졌다. 듣기조차 어려워졌고 그들의 상처에서도 차츰 피가 말라갔다. 소어하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좋아, 귀신이 되고 싶다면 되어보아라. 그러나 당신들은 잊지 말아라. 귀신이 되는 것도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구양 형제는 일제히 웃음을 그쳤다. 그들은 동시에 지옥에서의 고생을 상상했다. 머리는 소, 얼굴은 마린 사나운 짐승, 또 칼과 같이 날카로운 산,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 구양당이 돌연 소리쳤다. 난 악한 귀신이 되고 싶지는 않아. 나는 지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구양정은 방금까지도 크게 웃으며 호기를 부렸으나 지금은 이미 눈물이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다. 제발 부탁이니 나를 용서해주게. 용서해주고 싶지만 그렇다고 내가 염라대왕은 아니오. 구양당이 사경을 헤매며 중얼거렸다. 제발 부탁이오. 우리의 보물로 좋은 일을 하시오. 그렇다. 우리는 나쁜 일들을 너무 많이 했으니 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라. 소호하는 두 형제를 번갈아 가며 살피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탄식했다. 이상하군. 많은 사람들이 몇 푼 돈으로 속죄를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거 너무 웃기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천당에는 모두 부자만 있겠군. 가난한 자들은 모두 지옥에 들어가야 하고. 구양 형제는 동시에 비참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제발 부탁이니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오. 당신들도 두려울 때가 있는 모양이구나. 구양정은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더니 다시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고는 계속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었다. 소호하는 고개를 돌리면서 한마디를 던졌다. 만약 천하의 악인들이 모두 당신들의 모습을 본다면 나쁜 일을 할 마음을 고쳐먹을 거야. 그는 탄식을 하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들 말대로 하지. 지금에 와서 참회하는 것은 늦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지 않은 것보다는 좋지. 이제 안심을 해라. 소호하는 얼굴을 깨끗이 씻고 하늘색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비록 만 하루 동안 잠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또렷하고 맑았다. 다만 배가 좀 고팠을 뿐이었다. 그는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인 상원루를 찾아서 배불리 식사를 했다. 사방에서 모여든 강호 친구들은 여전히 안경성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 상원루의 탁자도 반 이상을 무림 호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소호와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구양형도 오늘 밤에는 이 상원루에 오셨군. 구양형이라고 불린 사람도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강 대엽께서 고맙게도 청첩을 보내주셨소. 그래서 오늘 밤에는 나도 여기에 와서 한잔하고 싶었소. 그가 말소리를 일부러 크게 하니 주위의 사람들은 자연히 그를 바라보게 되었다. 눈초리에는 부러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다. 이렇게 되자 또 많은 사람이 청첩장을 꺼내서 자랑을 하니 청첩장이 없는 사람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강남 대엽께서 손님을 초대하는데 자기의 이름이 없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소호하는 우스워하면서도 기분이 나빴다. 강벼락은 무슨 낯으로 손님을 초대했으며 또 초대된 손님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소호에게는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창가의 탁자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돌연 놀라면서 말했다. 강 대엽이 잔치를 벌이자는 것은 화 공자를 축하하려는 것인데 화 공자는 강 대엽이 체면도 보지 않고 가버리다니. 다른 한 사람이 또 말했다. 화 공자와 강 대엽은 생사를 초월한 교제 관계이고 화 공자는 강 대엽을 도왔는데 어찌 강 대엽에게 체면을 세워주지 않았을까? 세 번째 손님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 오늘은 날씨도 청명하니 화 공자는 필시자기 미래의 철을 데리고 성 밖으로 구경을 갔을 거요. 정말 떠난 것은 아닐 것이요. 소호와도 창가로 와서는 밖을 내다보았다. 동쪽에서 달려오는 하나의 마차 속에서 검은 머리의 여인을 볼 수 있었다. 화무결은 흰 옷을 입고 잘생긴 얼굴에 천리마를 타고 마차의 옆을 따라가면서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소호와는 이런 광경을 바라보게 되자 넋을 잃고 말았다. 이때 2층의 사람들은 모두 창가로 몰려와 바라보고는 부러워하는 소리를 냈다. 화 공자, 재미가 좋소? 화무결은 고개를 들고 담담히 웃어버렸다. 2층의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못할까 봐서 서로 다투어 밖을 바라보는데 소호와는 그에게 발견될까 봐서 급히 고개를 숙였다.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62장 62. 연남천의 출현. 화무결의 마차가 지나가자 2층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으나 소어마는 여전히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서서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피하는 것도 언제까지일까? 그렇다면 나는 한평생 피해야만 한단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던 그는 갑자기 일어서서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무슨 일을 생각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를 닮은 점이었다. 강풍과 화월로가 그와 같은 성미가 아니었다면 어찌 위험을 무릅쓰고 이화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랴. 강씨 집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하고 한 사람을 좋아하면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성미다. 강풍은 비록 겉으로는 다정하고 연약했으나 실은 강철보다 더욱 강경한 사람이었다. 이 점이 바로 소어아가 아버지를 닮은 점이다. 따뜻한 햇볕 속에서 행인들은 모두 노곤한 졸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때 거리에서 뛰어가는 사람을 보자 이상함을 금치 못했다. 소어아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도 상관하지 않고 빨리 달려가기만 할 뿐이었다. 잠시 후 화무결의 마차를 따라잡았다. 마차는 이때 성을 막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화무결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종일 들어앉아 있었으니 밖으로 나가보는 것도 좋겠소. 이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불렀다. 화무결 잠깐만. 화무결은 약간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고삐를 잡자 철심란이 창문 사이로 고개를 약간 내밀었다. 소어아는 이미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소어아가 갑자기 나타나자 화무결은 크게 놀랐다. 화무결도 믿지 못할 정도였는데 철심란이 놀란 것은 더욱 당연했다. 소어아는 참으면서 철심란을 보지 않으려 했다. 다만 계속 화무결을 노려보면서 한바탕 웃고는 말을 했다. 내가 너를 찾아올 줄은 몰랐었겠지. 그렇지. 정말 뜻밖의 일인데. 그는 그저 웃고 싶었으나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너는 내가 자살하러 온 줄 알겠지? 그렇다. 그의 말은 간단명료했다. 소어아는 크게 웃었다. 너는 정말 성실하군. 그러나 너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속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화무결의 눈에서 빛이 번쩍했다. 그렇다. 다시 그의 말은 짤막했다. 화무결을 바라보면서 소어아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는지 큰 소리로 대신했다. 내가 정그렇게 나를 죽이고 싶다면 왜 나를 찾지 않고 내가 너를 찾기를 기다렸지? 나는 본래 너를 죽이고 싶지는 않았으니 너를 찾을 필요는 없었지. 그러나 너를 본 이상 너를 죽여야 해. 철심란이 그때서야 정신을 가다듬고 돌연 마차 문을 열며 달려나왔다. 소어아의 앞을 막은 그녀는 곧 큰 소리로 원망하듯 말했다. 이번에는 그가 스스로 당신을 찾아왔으니 죽일 수는 없어요. 소어아는 한 손을 들어 그녀를 밀어버렸다. 화무결의 안색이 금세 변하면서 드디어는 입도 열지 못했다. 철심란은 소어아를 바라보면서 떨리는 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은 왜 저를 이토록 험악하게 대하죠? 소어아는 그녀에게 아는 체도 하지 않고 화무결을 노려볼 뿐이었다. 이 난이 너의 약혼녀라고 들었는데 왜 나의 일에 간섭하는 거지? 나는 너를 알지도 못하는데. 철심란은 입술을 힘차게 깨물었다. 입술에서는 피가 흐르고 눈에는 눈물방울이 맺혔다. 소어아가 어떻게 그녀를 대하든 간에 그녀가 소어아를 본 이상 소어아는 채찍으로도 그녀를 쫓아버리지 못할 것이다. 화무결은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돌렸다. 이번에는 내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겠지? 소어아는 하늘을 향해 크게 웃었다. 내가 남의 구원이 필요하면 어찌 너를 찾아오겠느냐? 그는 돌연 웃음을 끝내고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겠지.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죽기 위해서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그럼 내가 왜 왔는지 궁금해할 거야. 바로 그 점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너는 나를 죽이려 해도 나를 죽이지는 못해. 나 자신도 너 때문에 애태우고 있어. 더군다나 너는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내가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야. 내가 나를 죽이지는 못할걸. 너는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도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끌고 나간다면 200년 전에는 내 말이 맞는 것인지 내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를 거야. 내 마음속으로도 애태우고 있을 뿐이지. 너는 나보다 더욱 애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온 것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화무결의 눈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좀처럼 볼 수 없는 강렬한 빛이었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내가 한 곳을 정해라. 3개월 후에 내가 반드시 그곳에 가서 너와 사생결단을 할 테다. 생사를 판가름 내기 전에는 그 누구도 달아나지는 못할 거야. 화무결이 담담히 웃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절대로 달아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겠지? 내가 약속하는 건가? 그렇다. 소호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말했다. 그러나 3개월의 약속 날짜가 되기 전에는 내가 나를 보아도 못 본 척해야 하며 나와 싸울 수도 없어. 화무결은 침울하게 생각해 볼 뿐 말을 하지 않았다. 소호아가 재차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너를 찾지 않으면 3개월 동안 너는 나를 찾지 못할 거야. 이 조건은 손해가 아닌데 왜 대답을 안 하지? 화무결이 서서히 대꾸했다. 내가 말한 조건에는 필시 무슨 함정이 있을 것이다. 소호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그럼 약속하지 않겠다는 거냐? 화무결은 돌연 말고삐를 고쳐 잡았다. 3개월 후에는 내가 무한 일대에 있을 테니까 나를 찾으면 돼. 좋아. 내가 그토록 나를 믿으니 너에게 실망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 걸음으로 걸어나갔다. 철심나는 그가 자기를 바라보기를 기다렸으나 그는 시종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철심나는 여전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화무결은 조용히 말 위에 앉아 있을 뿐 그녀를 재촉하지도 않았다. 마차 옆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차가 왜 떠나지 않는가 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러나 그 누가 그들의 육체는 비록 거기에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벌써 먼 곳으로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랴. 얼마가 지났는지 몰라도 한참 후에야 철심나는 몸을 움직여 마차의 문을 열었다. 화무결이 여전히 마차 곁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자 마음속으로부터 뜻 모를 감정이 우러나왔다. 마차를 몰던 사람은 이 한 쌍의 남녀가 다투는 것도 모르고 그녀가 마차에 오르자 즉각 소리를 내어 마차를 성 밖으로 몰았다. 화무결은 철심난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성을 나온 후 서로 마음을 풀기가 어려워졌다. 철심난은 계속 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림 같은 정경도 그녀의 눈에는 황무지처럼 보였다. 마차를 몰던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척 웃으면서 물었다. 공자와 아가씨께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화무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짓으로 앞을 가리킬 뿐이었다. 울창한 나무숲에는 꽃이 만발해 있었고 조그만 개울이 숲을 지나면서 초가을의 햇빛을 받아 은빛을 띠고 있었다. 멀리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개울 옆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고 마차 곁에는 꽃향기와 새소리가 가득했고 땅은 진흙으로 덮여 담요를 펴놓은 것 같았다. 화무결은 말에서 내려 나무에 기대선 채 평화로운 풍경에 도취해 있었다. 그의 흰옷이 바람에 휘날릴 뿐 그 모습은 목석같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철심나는 가볍게 마차 문을 열고 연약한 걸음으로 화무결의 곁으로 다가가 넋을 잃고 풍경에 취해 있는 화무결에게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분명히 그 속에 어떤 함정이 있는 것을 알면서 왜 대답을 했지요? 화무결은 길게 한숨을 내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철심나는 재차 물었다. 나 때문인가요? 화무결은 고개를 저었다.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 결국 하지 못하는 듯 했다. 철심나는 그의 옆을 지나면서 꽃을 꺾었다. 그녀는 이 무명의 꽃을 들고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왜 말을 하지 않지요? 화무결은 담담히 웃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침묵이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좋을 때가 있지. 철심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당신의 가슴 속에는 많은 할 말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말해보세요. 나는 언짢아 하지는 않으니까요. 내 마음속의 말들은 그대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이 2년 동안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보살폈고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나는 당신같이 다정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화무결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탄식을 했다. 나의 일생 동안 그 사람처럼 나를 나쁘게 대해주는 사람도 처음이에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를 보면 아무 생각도 없어져요. 화무결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런 말은 나에게 할 필요가 없어. 철심란의 어깨가 떨렸다. 나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자세히 말을 하지 않으면 더욱 괴로워요. 더욱 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화무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어찌 그대의 책임인가? 나에게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당신, 왜 나를 원망하지 않죠? 왜 나를 이토록 좋게 대하는 거죠? 당신. 그녀는 나무에 기대며 울기 시작했다. 화무결은 결국 눈을 뜨고 다정히 그녀의 머리를 매만져주려 했다. 그러나 손을 내밀다가 곧 거두면서 하늘을 향해 가볍게 탄식을 했다. 날이 저물었으니 이제 어서 돌아갑시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그 남루한 차림의 사나이가 길게 허리를 편 후 중얼거렸다. 젊은 나이에 그런 작은 일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면 어리석다. 너희들이 크면 세상에는 더욱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화무결은 그에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으나 그가 중얼거리는 작은 소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그의 귀에 모두 들렸다. 철심나는 울음을 그치면서 고개를 들어 그 사나이에게 눈길을 던졌다. 그 남루한 차림의 사나이는 허리를 편 후 돌연 일어섰다. 그가 일어서지 않았을 때는 몰랐으나 그가 일어서니 화무결과 철심나는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방금 앉아있을 때에는 고양이 같았으나 막상 일어서고 보니 마치 맹호와 같았고 한 쌍의 눈에서는 번개 같은 광채가 뻗쳐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메말랐으나 짙은 눈썹과 수염, 그리고 생기가 도는 눈동자, 이런 것들로 보아선 그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화무결은 많은 천하 영웅들을 보았지만 그의 눈에 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남루한 차림의 사나이는 형용할 수 없는, 즉 사람을 놀라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거기다가 그 누구도 그의 앞에서는 몸을 움츠려야 하는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었다. 한 쌍의 움직이는 눈동자가 더욱 사람을 무섭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남루한 차림의 사나이는 화무결을 바라보면서 약간 놀란 듯이 중얼거렸다. 그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닮을 리 없는데. 남의 일은 상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일에는 내가 도와줘야지. 화무결과 철심난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나이는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매우 느린 걸음걸이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화무결 앞에까지 걸어와 있었다. 이때 화무결은 그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의 몸에는 부옇게 퇴색되어가는 검은 옷이 걸쳐 있었고 다 떨어진 집신의 한 쌍의 큰 손은 무릎을 덮을 만큼 길었으며 허리에는 녹이 쓴 철검이 달려 있었다. 이 사나이는 아래 위로 화무결을 몇 번 훑어본 뒤 돌연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너는 마음속으로 이 아가씨를 좋아하는가? 화무결은 꿈에도 그가 이렇게 물을 줄은 몰랐기에 약간 당황했다. 그 사나이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은 거야. 사나이 대장부가 그런 말도 하지를 못한단 말이야. 화무결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뭐가 침묵이 말을 하는 것보다 더욱 좋다는 거야? 전부 개소리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남이 어찌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느냔 말이다. 화무결은 얼굴이 더욱 붉어지면서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처럼 말을 했다면 그는 필시 속되다고 했을 것이지만 왠지 이 사나이의 말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철심나는 얼굴이 비록 빨갛게 변하긴 했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다. 어떤 말들은 그가 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사나이의 눈에서는 즉각 빛이 뻗어나와 그녀를 쏘아보았다. 좋아, 매우 좋았어. 너는 그보다 통쾌하구나. 이런 여자아이라면 그뿐 아니라 내가 봐도 좋아할 거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철심난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녀의 성질로 미루어 보아 필경 그에게 따귀를 갈겼을 것이다. 그러나 철심난은 다만 고개를 숙일 뿐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다. 하하, 정 그렇다면 그가 너를 좋아하는 것을 알겠군. 철심난은 다시 용기를 냈다. 알아요. 너도 그 사람을 좋아하나? 나는, 그녀는 고개를 들어 화무결을 한번 보고는 다시 숙였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 사나이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크게 웃었다. 싫어하지 않는 것이 아니면 좋아하는 것이겠군. 너희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한다면 내가 중매할 테니 여기서 식을 올리지. 이 말이 나오자 화무결과 철심나는 모두 놀랐다. 귀하께서 농담하시는 것이 아니오? 그 사나이는 화무결의 말에 눈을 부릅뜨며 큰 소리를 쳤다. 이것이 어찌 농담이야. 이 땅과 새 울음소리와 꽃의 향기, 그리고 좋은 날씨에 너희 두 사람이 여기서 식을 올리면 얼마나 좋으냐? 그는 말을 할수록 의기양양해하며 그저 만면에 희색이 돌았다. 촛불이 어찌 햇빛과 비하겠느냐? 세상의 모든 담요는 이 흙의 향기와 비할 바가 아니야. 너희 두 사람은 빨리 이런 좋은 날씨에 서로 예식을 올리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나 자신도 통쾌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화무결은 그의 말을 듣고 화를 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를 몰랐다. 철심나는 그 자리에 선 채 넋을 잃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때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화무결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었다. 화무결은 그녀의 눈치를 살핀 뒤 돌연 입을 열었다. 귀하께선 비록 좋은 뜻이지만 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소. 그 사나이는 웃음을 멈추었다. 응하지 않는 건가? 화무결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네. 그 사나이는 화를 벌컥 냈다.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면 왜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제가 다만 알겠어.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싫어할까봐 그러는구나. 그러나 그녀는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지? 화무결은 생각을 거듭한 후 천천히 말했다. 어떤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좋을 때가 있어. 그 사나이는 탄식을 했다. 넌 분명히 그녀를 미치도록 좋아하는데 그녀를 위해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과연 내 아비의 아들답구나. 화무결은 그의 말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 사나이는 벌써 철심란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었다. 이런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느냐? 철심란은 고개를 숙였다. 난 아니, 그러나. 그 사나이는 노하여 소리를 쳤다. 너희들 둘이 젊은 나이에 어찌 말을 할 줄도 모르는가? 나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꿇어앉아서 식을 올려라. 누가 싫다고 한다면 나는 몽땅 죽여버릴 테다. 화무결도 그가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화를 내며 싸늘하게 웃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결혼을 강요하는 사람은 처음이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못 죽일 줄 알아 그러는 모양이로구나. 그러면서 허리에 칼을 빼 옆에 나무 쪽으로 휘둘러댔다. 보기엔 녹이 슬어서 못 쓸 것 같았으나 단칼에 거대한 나무가 소리 없이 두 동강이 되어버렸다. 철심난과 화무결은 벌써부터 이 사람의 무술이 뛰어날 것으로 생각은 했으나 그의 검력이 이토록 불가사의한 줄은 몰랐다.
이 검은 비록 녹슬었어도 말을 듣지 않는 어린애를 죽이는 것은 손쉬운 일이야. 너희들 어떻게 하겠는가? 철심나는 화무결이 그 사람을 노하게 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이 사람의 무술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화무결도 그의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철심나는 마음이 약했다. 비록 화무결이 소어아를 못 다치게는 하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남이 화무결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저는 좋아요. 사나이는 그제야 크게 웃었다. 그래야 도리이지. 너희들은 천생배필이야. 지금은 어려워해도 결혼만 하면 나에게 감사할 것이야. 화무결이 돌연 그의 말을 받았다. 난 절대로 안 돼요. 그의 말은 단호했다. 끝까지 버틸 생각인 모양이었다. 그녀도 좋다고 했는데 너는 왜 싫다 하는 것이냐? 화무결은 철심난이 진심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철심난을 죽도록 사랑하지만 절대로 강요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나 그는 노골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겉으로는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그의 피는 끓고 있었지만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것은 그가 비록 세상에서 가장 정열적인 사람의 후예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사람 곁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었다. 화무결은 싸늘하게 말했다. 나는 대답 못하오. 당신이 죽이고 싶다면 죽이시오.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철심난의 다급해진 목소리였다. 화무결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비록 소어와 조금도 같은 점이 없어도 성질만큼은 똑같았다. 너는 평생 고통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대답을 못하겠는가? 절대로 대답 못하오. 좋아. 내가 평생 동안 통곡을 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 죽이는 게 좋겠다. 그는 검광을 빛내면서 화무결을 향해 찔러갔다. 그의 검은 온몸에 힘을 쓰지 않았으나 매우 빠르고 절묘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보였다. 철심나는 멀리서도 이 검기에 숨이 막히는데 바로 앞에 화무결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파하는 소리가 나면서 화무결이 비록 검을 피하기는 했으나 옷관이 끊겨서 머리가 흐트러졌다. 검의 위력이 이렇게 큰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철심나는 급히 소리쳤다. 선배님 멈추시오. 그가 대답을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으니 나를 죽여주시오. 그녀가 놀란 나머지 속마음의 이야기를 폭로하니 화무결은 가슴이 아파왔다. 온 힘을 다해 3번을 공격한 뒤 죽음도 상관없다는 듯이 검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사나이는 오히려 검을 거두면서 웃었다. 강씨, 과연 소 같은 성질이군. 그러나 너의 아버지보다는 약간 병신이야. 그녀가 정말 싫고 대답도 하기 싫으면 어찌 너를 위해 죽겠는가. 화무결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누가 강씨란 말이오? 사나이는 놀랐다. 내가 강씨가 아닌가. 철심난도 따라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정말 강씨가 아니에요. 그는 화무결이에요. 사나이는 자기 머리를 만져보면서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강씨가 아냐? 일이 이상한데. 너는 강씨와 똑같이 생겼단 말이다. 화무결도 손을 쓰는 것을 멈추고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사나이는 탄식을 한 후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강씨가 아니면 결혼을 하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 가고 싶으면 가거라. 그는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으면서 돌아섰다. 화무결과 철심나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다. 어리둥절하는 사이 사나이는 걸어가면서 혼자 계속 중얼거릴 뿐이었다. 이 소년이 강소어가 아니라고? 이상한데. 철심나는 이 소리를 듣자 놀랍고도 기뻐서 급히 물었다. 선배님은 혹시 그이가 강소어인 줄 알고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나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난 비록 너희들이 정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으나 강소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참견을 하지 않았을 거야. 철심나는 생각을 참지 못하고 호호하고 웃어버렸다.
당신은 아시는군요. 제가 강소호 때문에 그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화무결을 바라본 후 말을 더 계속하지 못했다. 화무결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단지 우뚝 서 있기만 했다. 사나이는 철심란을 바라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서 화무결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알겠어. 알고 보니 내가 말한 나쁜 사람이 바로 강소호로구나. 너희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강소호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사나이는 손으로 머리를 두드리고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난 좋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그는 평생 동안 권법만을 잘 사용하고 강호에서 고생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천하를 종횡무진으로 섭렵하였기에 그 어느 무서운 무술도 그의 앞에서는 간단하게 변하면서 그가 한눈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정은 무술보다 더욱 어렵고 더욱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화무결은 이런 웃음을 듣고 분노를 이기기 어려웠으나 억지로 참으면서 돌연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가고 싶으시오? 내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화무결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해갔다. 당신의 무공 실력을 보고 싶소. 사나이는 웃었다. 나는 너의 가슴이 따끔했을 줄 알고 있으니 어디 한번 내가 때려봐라. 화무결도 역시 싸늘하게 웃었다. 당신의 무술이 지극히 강하더라도 나의 일장을 당하지는 못할 터이니 막지 않으면 자살 행위요. 말을 하면서 일장을 가했다. 이 한 손은 연약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악독하여 피하기가 어려운 수법이었다. 사나이의 눈길이 빨라지면서 다급히 말했다. 좋은 장력이군. 그는 천성이 싸우기를 좋아했으므로 있대. 이런 소년 고수의 무술이 어떤가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왼손으로 응전했다. 그러나 화무결의 장력이 돌연 오른쪽으로 뻗치면서 교묘하게 변하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화공 독보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화저복이었다. 화무결이 사용을 하면 상대방이 공격을 한다는 것이 스스로를 때리고 많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사나이는 급히 돌아서 천하의 그 누구도 막아내지 못하는 이화저복을 피해버렸다. 화무결은 그제야 크게 놀랐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사나이가 다시 그를 마주할 때에는 안색이 변했고 무서운 소리를 질렀다. 너는 이화공의 제자냐? 그렇죠. 사나이는 하늘을 향해 한바탕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나는 평생 이화공의 무술을 시험 못한 것을 한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서 이화공의 제자를 만나다니. 맑은 웃음소리에도 나뭇잎이 흔들려 떨어졌다. 철심란이 한 걸음 나섰다. 선배님은 이화공과 무슨 원한이라도. 사나이는 웃음을 그치고 다시 소리를 쳤다. 내가 바로 이화공과 큰 원수가 있는 사람이지. 내가 10년 동안 검을 손질해온 것은 이화공의 제자들을 모두 죽이자는 것이었어. 철심란은 놀란 나머지 온몸에 소름이 끼쳐옴을 느꼈다. 화무결이 돌연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연남천이지요. 이화공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연남천이다. 이 하늘 아래서 연남천 외에는 또 어느 누가 이화공과 맞서고 이화공의 사람을 모조리 죽인다고 하랴. 화무결이 이 점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철심란도 생각이 났다.